지난 금요일에 제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가 큰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백 집사님이. 우리 교단에서는 구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주석이 어떤 주석이에요? 우리에서 발행되는 주석, 그 큰 주석, 그걸 보았더니, 예.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안식일교인이 아니야.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이 없으면 안식일교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날 이제 마치고 이름을 공개를 하죠. 손선자 집사님하고 최은경 집사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정확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손 집사님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손 집사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거는 세천사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인에 포함된다, 그런 말씀이었죠? 비슷한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 사람도 포함된다. 그렇고 최은경 집사님은 이제 초기 문집 이야기를 하셨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 화입 부인이 14만 4천인에 함께 포함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다시 최은경 집사님이 그날 밤에, 금요일 밤에 집에 돌아가서 초기 문집을 보았는데 역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금요일 밤에 다시 내려가 갖고 다시 이제 책을 또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신 거죠. 14만 4천인을 특별한 다른 무리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그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14만 4천과 그 다음에 큰 무리는 이제 같은 무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다르다고. 14만 4천하고 큰 무리는 다르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걸 확인하면서 같은 무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에다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위에다가 14만 4천과 큰 무리는 같은 무리다, 그렇게 아예 써놨어요. 전에는 그렇게 각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각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 금요일 시간을 준비를 하고 또 여러 책을 보면서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이름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무리하고 그 다음에 7장 9절에 나오는 큰 무리는 이제 같은 무리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썼습니다. 기왕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일이 왜 이것을 모르면 또 우리가 이 사실에 잘 알지 못하면 안식일 교인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인치는 기별과 연관이 되어서 예전에 계속 이 인치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인치는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이미 지키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무리가 이제 14만 4천인의 인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배우거나 신앙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었어요.
제가 이제 책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제가 알기로 저희 교단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온 책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이 책은 제가 신학교 때 이제 받은 책인데, 요한계시록과 종말론, 이 김표환 교수님이 대학에 있을 때 쓰신 건데 1983년도에 나온 거예요. 저희가 신학과 시절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교재가 없었어요. 교재 없었어요.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교재가 없었어요. 다니엘서는 있었네. 다니엘서는 신기호 목사님 쓰신 다니엘서 새 연구란 책이 있었고, 제가 1981년도에 신학과 입학해서 85년도에 졸업했는데 그때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김표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가리키면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분이 쓰였던 논문 편집한 거를 모은 책이에요. 아마 교우님들 가정에도 옛날 요한계시록 책이 없으실걸요? 자, 일단 여기 이제 1983년. 그 다음에 이 책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인데 1989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교회 지남에 실었던 거를, 매월 실었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그냥 책으로 편집한 거예요. 이 책이 이제 1989년에 나왔고, 자, 이제 비로소 이 책이 맥스웰 박사가 쓴 요한계시록 연구란 책이 1989년에 이렇게 공식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저명한 학자가 쓴 책의 처음 책이 이 책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신학과 시절에는 이분이 쓴 원서가 있었는데, 그 갓 케얼스라고, 그 책이 한창 또 들어와 갖고 신학생들이 사서 그 원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봤어요. 근데 이 책을 오만규 교수님이 그 책 들어오던 해에 82년도가 3년도에 번역을 시작을 해갖고 1989년에 나온 거예요. 이 책이 이제 비교적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나온 이제 우리 한국에서의 그 첫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문창길 목사님이라고 요한계시록,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 예언 연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예언 연구하고 강연했던 거를 책으로 편집한 책인데 1993년에 나왔어요. 책이요. 제가 읽는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지금 여러 권이 아직 남았는데 일단 중요한 걸 다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하면 주로 알고 있던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오늘의 그 성경통신학교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2007년도에 새로 편집한 책이고요. 그 전에 성경통신학교에 있는 책은 예전에 있는 내용인데, 신학생 시절에 저희도 이거 갖고 공부했어요. 성경통신학교 가지고. 왜냐하면 말씀드린 제 때만 해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한 책들이 없었거든요. 이 책은 홍명관 목사님들이 또 역시 전도회 한창 예언 전도회 하시면서 출간한 책입니다. 1991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 이전까지는 저희 교단 안에 요한계시록 책에 대해서 변변한 책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1989년에 편찬된 이 맥스웰의 이 책을 제외하고는 이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분명하게 이 설명하거나 소개한 책이 없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이 책들이 그래도 좀 책들 같죠, 이제. 이 책은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스테바노비치 교수가 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책이에요.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책은 아마 1997년 이전에 편찬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발행된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려면 한 5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앤드루스 대학교의 신학자들 중심으로 신약 전공인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듀캉이라고 하는 또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었다가 재림교인이 된 분이 학자가 됐는데 이분이 유대인의 눈으로 본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한국인으로 보는 성경의 관점도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서 이제 많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동방에 해 뜨는 곳 다 어디로 생각하냐면 한국으로 적용을 해갖고 여기에서 교주가 태어날 때 적용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는 위치를 가지고서 자기를 갖다가 이제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개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이 책은 유대인의 눈으로 본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이제 관점에서 또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존 폴린이라고 이분의 책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번역은 안 됐는데 이 존 폴린이라는 분은 앤드루스 대학교의 그 신약학 교수고 요한계시록의 전공자인데 다 이 책 쓰신 분들이 이분의 이제 제자들인데 이건 2007년도에 저희가 기도력에서 이제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분은 기도력으로 썼어요. 2007년도에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1년 동안 기도력으로 봤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를 한 절 한 절을 갖다 설명하면서 기도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도력으로 나오진 않았고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매월 교회 지나면 실었죠. 이 책은 김명호 목사님이 미국 그 LA의 라디오 코리아라고 우리 한인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매일매일 30분씩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풀이한 거예요. 이걸 이제 책으로 학원으로 낸 책입니다. 이건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이상락 이제 목사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쓰신 책이에요. 2005년도에 발행된 책인데 이제까지 나온 책들을 이렇게 총망라해 갖고 우리 교단에서 발행된 책하고 개신교에서 발행된 요한계시록을 다 연구해 갖고 아주 집약한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 백집사님이 보셨다는 성경 주석은 1950년대인가 발행된 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한 60년 가까이 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번역을 이제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10년 지났죠? 그 주영복 목사님 시우서 사장으로 있을 때 처음 번역한 책인데 그 책은 아마 한 50년 된 책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지금 대총회에서 성경 주석을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번역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새 책을 또 번역을 새로 했냐면 이미 시월이 많이 지나면서 성경 연구에 대한 이해가 또 달라진 거예요. 또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소개한 이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아래 아까 보여주셨던 이제 그건 이렇게 주석한 책도 아니고 설명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렇게 짜집게 해갖고 만들어낸 책이었고
사실 이제 저희가 신학과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공부할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그 미국 또는 필리핀으로 유학을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굉장히 이렇게 막 교수님들 이동이 심하고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에서는 자기가 공부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배울 때.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선생님이 주입식으로 많이 가르치고 대학은 자기가 공부해야 한다는 그게 이제 좋은 말이기도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안 좋은 말이기도 한데 그런 속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목회 나와서 계속 성경 연구하고 보면서 어떤 한 책이나 한 분야에서 이렇게 깊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확인하고 또는 공부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깊이 전공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약한 거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다시가 저희가 깊이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녁이나 안식일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성경 강의를 시작을 하면 깊어지게 돼요. 한 책을 가지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에 저게 66권이지만 제가 목회를 한 35년 하는 동안에 다루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 어떤 책은 아예 책 자체를 다루지 못하고서 목회를 마칠 책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책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곱째 인을 보면서 저도 이제 좀 몰랐던 사실들이 이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소개되는데 예를 들면 앤드루스에서 이렇게 책을 발행하는 분들의 책은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회 또는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 목회자들의 참고서가 되기도 하고 추천하는 책이 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시조에서 발행되는 책이나 아니면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발행되는 책은 우리나라 다른 개신교에서는 안 써요. 이단 책이라고 절대 안 쓰는데 미국에서 발행되는 우리 앤드루스 대학에서 발행되는 신학과 교수들의 책은 다른 교단에서 다 써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들이 쓴 책을 보면 예언의 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해놨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이상남 목사 이런 분들이 쓴 책에는 예언의 신에 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보충을 하셨고 개신교인들을 향해서 방송으로 설교하셨던 김미호 목사님은 이 책에 예언의 신 한 구절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최 집사님이나 아니면은 손 집사님 질문하셔서 이런 내용들에 이제 관해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답이 없으면 아니에요, 기별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28개의 그 기본 교리가 그 기본 배경이 다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 심판 이 기별도 다 성경에서 답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기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러면 왜 저도 제가 14만 4천년은 특별한 무리로 저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무리는 또 다른 무리로 알고 있었는데 왜 같은 무리라고 그렇게 볼까? 어디에서 답을 찾아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근데 그 해석을 성경에 찾아내는데 한번 7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자, 1절에 이르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렇게 이제 그 7장이 시작되죠. 자,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인 가지고 인치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14만 4천인에 대한 지금 이야기예요.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귀로 지금 들은 거예요. 요한이 내가 입맞은 자의 그 숫자를, 입맞은 자의 수를 지금 숫자를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인을 받는다.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인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9절을 보세요. 9절에는 이일 후에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뭘 본 거예요? 14만 4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성경에서 답을 그렇게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성경을 봐라. 지금 요한이 7장 4절에서 내가 입 맞는 자의 수를 들었다 했고, 지금 들었죠?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의 어떤 성경을 보는 그 통찰력이나 연구력이죠. 이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평생 성경을 봐도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형태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사건을 가지고 처음에는 듣고 그 다음에 보았다는 이런 그 패턴이 몇 번씩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를 좀 보십시오. 학자들이, 그러니까 학자들 그러니까 이상한데 학자들보다도 성경 연구하는 분들의 깊이 보니까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과 그 다음에 9장에 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큰 무리는 무슨 무리로 본 거예요? 같은 무리로 본 거예요. 성경 해석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14만 4천이 하늘 찬양대로 특별한 무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계속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7장을 보면, 자, 9절 받고 13절. 7장 13절이에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앞에 9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 9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은 7장 앞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봐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왔느뇨?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잠깐요. 자, 이제 또 저를 한번 좀 보세요. 이 큰 환난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큰 무리예요. 흰 옷을 입고. 그런데 7장 1절부터 8절에 막 인을 칠 때 입 맞는 사람들은 아직 환난을 경험하기 전의 사람들이고, 여기 9절부터 나오는 이 14만 4천의 같은 무리는 또 성경이 뭐라고 이 사람들을 말해주냐면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이 특별한 무리구나.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고 듣기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찬양대다 그랬는데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무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랬어요. 이 누구예요, 그럼 이들이? 이 큰 무리거든. 큰 무리들이잖아요. 그럼 이 큰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원칙을 갖다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금요일에 두 집사님이 질문하신 거. 예언의 신에는 우리가 예언의 신을, 그럼 그 예언의 신을 봤을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이 모든 책들이 없을 때예요. 이런 책들이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을 때야. 그때는 주로 저희가 계시록 공부하면 예언의 신하고 성경통신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짜집게 된 책들을 가지고 공부할 때였어요.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성서적으로 깊이 주석과 해석하지 않을 이제 그때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을 찾아본 거죠. 이 14만 4천에 관해서, 예언의 신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를 않아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14만 4천 인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가 않아요. 대략 어디에 나오냐면 대쟁투 학원에 나오고 학원 320페이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와요? 초기 문집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증언 1권에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읽어드릴 가려 뽑을 기별 1권에 나오고 몇 군데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야곱의 환난을 겪은 자들이다 그렇게 나오고 시온산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설 자들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대쟁토 초기 문집 교회 증언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은경 집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초기 문집에 이제 이런 내용이죠. 화이트분이 그러니까 초기 문집을 확대 발전시킨 게 대쟁투예요, 책이.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제일 먼저 본 계시가 초기 문집이죠. 초기 문집을 화이트분이 1844년 12월 달에 10월 22일에 대시망으로 그쳤고 그 다음에 12월에 처음 계시를 본 게 초기 문집이고 그걸 이제 기록한 이제 내용인데 그 내용은 계시로 이제 한우를 이제 본 거죠. 근데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화이트분이 하늘에서 이제 계시를 봤어요.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아프고 그랬을 때 어리고 그 계시를 본 거를 전해줘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17살 된 처녀가 그가 몸도 아프고 그 편견과 이런 게 심했던 그 시대에 이런 계시를 전한다는 게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제 내가 신실하게 이 기별을 잘 전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인에 화이트분이 포함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화이트분은 14만 4천을 실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실제 구원받은 숫자다 말씀하신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화이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거 원칙은 또 성서적으로 간단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14만 4천인이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실수라고 그랬어요? 상징수라고 했습니까? 실제수라고 했습니까? 상징의 숫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의 14만 4천인을 상징으로 보면 화이트분이 기록한 14만 4천인이 상징의 수예요? 실제의 수예요? 상징이죠. 상징이죠. 그래야 성경이 이게 맞는 거죠. 성경을 분명히 제주의 공식의 입장은 14만 4천인을 구원받은 우리들을 포함한 숫자로 성경의 수가 쓴 거예요. 성경의 수가 쓴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분이 14만 4천에 대해서 썼어요. 성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도 있고, 그러면 성경의 14만 4천인을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화이트분이 기록한 14만 4천인도 뭐로 봐야 돼요? 상징의 수로 봐야죠.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오늘 제가 요거 하나 딱 느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풀이해 드릴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분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이 숫자를 실제라고 숫자를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대신 안식일 대립교회가 1823년에 개시됐어요. 그때 신자 수가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이었어요. 1923년에. 그때 교인들이 생각할 때 14만 4천이는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인이 100명인데 이 100명을 14만 4천인으로 늘립시다 하면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이게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그 당시 신자들이 14만 4천인을 실수로 많이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화이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14만 4천인을 실수로 이렇게 실제수로 해석을 할 때 이미 기존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어떤 무리냐면 남은 무리거든요.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남은 무리다. 이는 침을 받고 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제7안식 이스라엘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세울 때는 우리 교회자가 3,000명이었거든요. 약 3,000명. 그때 생각하는 14만 4천이는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없거나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숫자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화이트분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세 천사의 기별 또는 마태복음 24장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을 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온 세상을 미국으로 생각을 했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 안에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왜 미국으로 적용했냐? 미국의 세계 인구가 대부분 다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았거든요. 그때 그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화이트분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미국 안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 하는 계시를 보면서 그 지경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지금 교과 7과인가요? 6과에 나오는 거기 96페이지에 가려 뽑은 기별 1권 174페이지의 말씀이에요. 화이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 됐었냐면 뭐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다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기별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이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인치는 기별, 이런 기별은 우리에게 개신교회 또는 기독교에 볼 때 정통 기독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정통 기독교라고 볼 때, 개신교라고 볼 때, 개신교 안에 저희 교회 밖에 이 인치는 문제에 이제 관심 가지고 민감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저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있고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 있고 주로 이제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뭐로 쓰냐면 이 숫자가 차야 이제 이 숫자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 무리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강력한 도구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저희 교회가 초기에도 이제 그런 이제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화이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제안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특별히 빛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또는 다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런 기별들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계속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그 화폐 통신망에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지금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내용들을 올려요, 계속. 목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들도 있죠. 그러니까 저같이 한 60 넘어서 62, 3세 된 목사부터 20대 목사들까지 배운 그 스펙트럼이 다 달라요, 이제. 이게 시대마다 교수님마다 달라갖고, 이 성경을 보는 이제 빛들이 계속 이제 그 다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대총회에서는 아예 1992년도에 대총회 성연구소에서 대총회 의뢰를 받아갖고 아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이제 이것이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14만 4천이는 상징적인 숫자고 이 구원받은 무리를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과 큰 무리를 같은 무리로 보는 것이 성서적으로 적합하다. 그것이 이제 저희 교단의 이 기별에 대한 이해예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전해질 때 예를 들어서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이제 구원을 위해서 끝나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줘도 민족적으로 구원의 앞을 주신 것은 성이 승리하는 끝이다. 세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72회의 기간을 마찬가지로 490년 은혜의 기간을 끝났고 그러면 지금 요한이 이 주신 기별은 어느 때냐면 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6장 마지막 절. 6장 요한계시록.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이렇게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이렇게 서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사건이냐면 6째인 때고 7째인 때기 중간에 그때인데 6째인을 뗐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6째인을 자 다시 요한계시록에 7교회 그러면
일곱 시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는 서기 31년부터 100년, 서머나는 서기 100년부터 313년, 버가문은 서기 313년부터 538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이 무슨 시대의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 교회를, 그 일곱 교회 시대를 또 다시 한번 설명한 게 일곱 인이에요. 그 첫째 인을 뗄 때 100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막 검말 나오는 거 뭐냐면, 100말은 에베소 교회가 순수한 거를 100말로 묘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면, 하늘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막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막 14절 가면은 하늘이 막 무화과 나무가 대풍 하늘같이 떠나가고 종이축이 말라는 같이 막 이제 이럴 때니까 이 마지막 때예요. 거의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 지구에 막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하늘에서 막 우박 같은 게 돌덩이만 우박이 떨어지니까 악인들이 그걸 막 맞으면서 야, 이렇게 참혹한 일에 누가 도대체 이런 재난에 견딜 수 있느냐? 지금 악인들이 이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7장의 대답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7장에 요한이 계시록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 마지막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막 징벌이 떠오르는데 과연 이거를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나 하고 알려준 게 7장에 6만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거기서 선이 그랬잖아요. 17절에 누가 서냐 그랬죠? 7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질문의 대답이에요. 누가 이렇게 서겠느냐? 그랬더니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은 어떻게 또 대답을 해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탱해 주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집사님 말씀은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백성들은 누구냐면 여섯째 인을 뗄 때하고 일곱째 인을 뗄 때니까 어느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연대를 만약에 말한다 하면 1798년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는 이야기는 온 세상에 다 살고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은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에요. 인 맞는다는 게 인이 뭐예요, 인이? 성경 인은 안식일이거든요. 이게 인을 맞는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내 거다라는 소유권인데 성경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백성들을 소개하셨냐면 이 백성들 말고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 때로부터 있고 지금 하나님의 기별과 사건이 막 전개되면서 사탄과 악인이 늘 하나님 백성을 고소하잖아요. 예? 고소할 때 여기 악인들이 지금 고소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하나님 도대체 이런데 우리가 징벌 받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을 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7장이 13만 4천을 보여주면서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일단.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저도 이제 별로 발견하지 못했던 기별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전부 심사숙고하게 이 문제를 좀 보고 일주일 내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최영경 집사님이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교회에서 화이트분의 기별을 디스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디스카운트 하는 거잖아요. 그 디스. 약간 디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워낙 개신교에서 우리 기별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우리 학자들의 견해는 이거예요. 예언의 시는 없어도
성경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기별을 증명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학자들의 이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적으로 발행되는 책에 가급적이면 예언의 신을 갖다 인용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별은 얼마든지 성서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기별이고 예언의 신의 기별은 그걸 더 잘 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기별인 건 맞아요. 그 기별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예를 들어 성경도 우리가 얼마나 해석을 해요. 근데 예언의 신도 해석을 해야 돼요. 예언의 신도 왜 화이트분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주셨을까? 그 당시 분위기가 무엇이었을까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우리가 얼마나 해석을 하는데, 근데 예언의 신도 그걸 잘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제 혼란스럽게 되죠. 지금은 이제 예언의 신을 저희가 적용할 때 많이 해석을 해요. 이제 이 말씀의 배경과 근간과 해석을 해서 좀 디스라기보다는 보다 더 면밀한 주의를 가지고 말씀을 좀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앞으로 3월까지 하게 될 터인데 혹시 또 이제 저희가 좀 더 필요한 주제, 또 함께 연구할 주제가 있으면 이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